우리 한번 전우자로 인사합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 주의 음성 듣고 또 은혜 받는 시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피는 것이 참 이게 개인적으로도 은혜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참 너무 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사는 사람하고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삶의 그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계시록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두려운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의 음성으로 주의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두려운 그 이야기들, 이게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묵시문학의 특징. 그래 보면 해리포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묵시문학의 그 이야기들이거든요. 해리포터라든지 반지의 제왕, 이게 다 어떤 묵시문학적인 그런 용어들을 가져와서 이 소설을 써 나간 거거든요. 이 계시록도 비슷합니다. 묵시문학의 양식을 가져와서 그렇게 이제 이 계시록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해자다, 이 뭐 용이다, 이게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버리면 이게 교인들에게 박해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걸 이제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66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서 너무 계시록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이게 굉장히 이상한 책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문학은 문학으로 묵시적인 문학 어떤 그런 양식을 빌려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말씀이 선명하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해석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적으로 누가 참 저 피눈물이 난다 그러면 진짜 피눈물이 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적인 표현이 그렇다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그럴 때 이제 피눈물이 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실을 기록하는 뉴스 같은 데서 그 사람이 피눈물이 났다, 그거는 병원에 빨리 가야 됩니다. 그 사람 병원에 빨리 데리고 가야 됩니다. 피눈물이 났기 때문에 진짜. 요거하고 문학적인 양식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이게 막 무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막 이게 막 용이 등장하고 뭐 말이 등장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게 상징적인 묵시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요걸 이제 이해를 하면 말씀이 선명하게 이제 살아나는 거죠. 요즘 우리가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열세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유럽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막 무기란 갖다 대답니다. 탱크니 뭐 미사일이니 드론이니 막 무기는 다 갖다 대면서 너희들 싸워서 이겨라. 자기들은 싸움 안 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싸움하라고 막 그냥 무기 갖다 주면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밀리니까 우리한테 무기 갖다 줄 나라는 어디냐? 북한입니다. 북한. 혈명이라 그래가지고 북한이 뭐 어마어마한 미사일을 지금 막 갖다 대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의 미사일의 특징은 불발탄이 많다는 거예요. 불발탄이 많고 떨어지는데 이게 안 터지는 폭탄도 많고 사실 그런 게 더 위험하죠.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막 마구잡이로 막 그냥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이 전쟁. 또 지진이 막 일어나요. 지진이 일본 같은데 계속 지진이 일어나가 요즘 일본 여행 가면 안 된다 막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지진이 막 본토에 너무 일어나니까 이제 뭔가 이게 일본이 이게 침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는 기근 상당히 심합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4살, 5살 된 애가 여러분 먹을 것을 구하러 엄마 아프니까 막 20km 걸어가지고 물을 구하러 다니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애를 쓰는지.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그 마다가스카르의 우리 이재훈 선교사님, 우리 이재훈 장로님 계시지만 이재훈 선교사님 거기서 길거리의 의사 그 일을 하고 계셔요. 길거리에서 병원이 없으니까 이 두 분이 사모님하고 선교사 모셔가지고 식사 대접한다고 제가 논산 우리 그 보건소 지나면서 이렇게 들풀입니까? 거기 식사를 모시러 가는 중에 저한테 그런 거, 목사님 저기에 그
병원 표시가 된 저 건물이 무슨 건물입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건 보건소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논산 보건소가 마다가스카르 국립병원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논산 보건소가 있잖아요. 마다가스카르의 국립병원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나라가 열악합니까? 열악하고. 그래서 흉년이 한번 싹 돌면 막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이런 기근의 소식들, 전쟁의 소식들, 지진의 소식들. 이게 무슨 징조입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이 왔다는 징조입니다. 징조.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 지금 왔다는 징조입니다. 이 징조가 그럼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전에, 1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징조가 보인다고 해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 생각에는 막 마구잡이로 막 여기저기 막 터지고 일어나고 그런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것처럼 전쟁과 기근과 여러분 전염병과 무슨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재앙들이 전부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컨트롤 속에 이것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이렇게 컨트롤, 관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정신을 차릴 필요는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영원히 지속이 되지 않아요. 영원히 지속이 되지 않아요. 이 세상도 영원히 지속이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영원히 이 땅에서 이렇게 지속이 될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지속이 안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지금 올라오는 게 힘들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시는 분 계셔요. 제가 2012년도에 권사님들 뛰어다녔습니다. 계단 3개씩 막 뛰어다녔습니다. 이렇게 머리 막 휘날리면서 있잖아요. 휘날면서 막 뛰어다니고 막 김장하면 막 권사님들 앞에 진두지휘하고 있잖아요. 안 놓았다고 막 그냥 야단하고 막 진두지휘 하셨어요. 지금은 못 나오셔요. 못 나오셔요. 못 나오시고 어떤 권사님들은 벌써 천국 가셨습니다. 벌써 천국 가시고 이게 영원히 지속이 안 됩니다. 세상도 지금처럼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영원히 지속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계를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한계를. 그러니까 이 한계가 정해져 있는 인생을 누가 지혜롭게 삽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이 인생은 한계가 정해져 있어. 이걸 아는 사람이 지혜롭게 삽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고 계속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러면 지혜롭게 못 살아요. 인생이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야. 이게 시간적인 한계가 정해져 있어. 이걸 딱 알 때 있잖아요. 우리는 뭐 합니까? 소중한 일에 집중합니다. 소중한 일에. 막 급한 일에 막 집중하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막 급한 일을 막 처리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말이에요. 막 그냥 급한 일 불 끄다가 계속 막 여기저기 불 끄는 일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그릇이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은 이 돌 같은 것을 넣을 수 있을까요? 큰 것부터 넣어야 된다. 큰 것부터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모래부터 이렇게 자갈, 그 다음에 돌멩이, 그 다음에 큰 돌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어떻게 됩니까? 큰 것부터 집어넣어요. 큰 것부터 딱 집어넣고 작은 거 딱 자갈 같은 거 넣고 그 다음에 모래에 집어넣으면 딱 찹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한계가, 시간적인 한계가 정해지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지혜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뭐가 가장 소중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이게 바르냐, 친밀하냐, 지금 풍성하냐, 요거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이 소중합니다. 가족들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지금 같이 앉아 예배 드리던, 지금 떨어져 예배 드리던 가족이 소중한 줄 믿습니다. 가족 소중해요. 같이 앉아 계셔도 소중하지만 떨어져 예배 드려도 소중합니다. 지금 안 오신 분은 어떨까요? 너무너무 소중하지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가족이 너무 소중해요. 그걸 여러분이 깊이 알 때 있잖아요. 인생을 지혜롭게 살 가능성이 많아요. 인생 너무 소중하니까 잘 대하고 귀하게 대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막 그냥 급하다고 해서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지금 돈 버는 게 더 중요하지, 지금 예배가 뭐 중요하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때부터 틀어집니다. 틀어지면서 모든 인생의 다 틀어집니다. 다 틀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거 딱 붙들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함께 지금 예배드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 그죠?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영원히 천국 가에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서 불편한 걸 안 풀면 있잖아요. 어떻게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겁니까? 영원히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다 푸셔야 되는 거예요. 다 모든 관계를 여러분이 이 영적인 가족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가족은 같이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형제들, 자매들 예수 안 믿으면 같이 천국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영적인 가족은 어떻습니까? 전부 천국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다 풀어내셔야 돼요. 매듭을 풀어내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사명입니다. 사명.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 여러분 이거 풀어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영원히 천국 가서 그 불편한 일을 어떻게 할 겁니까? 거의 그러면 불편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싫잖아요. 그러면 니하고는 천국도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큰일 날 이야기죠. 빨리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빨리 풀어야죠. 빨리 풀고 친밀한 관계 속에 여러분.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성경은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룩한 입맞춤 해라. 의도적으로. 우리가 입맞춤은 못해도 악수하고 허깅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풀려요. 무너져요. 벽이 무너져요. 이게 거룩한 입맞춤 하는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냥 나 말씀 순복하면서 하면 진짜 뽀뽀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친밀하게 이렇게 그 관계를 갖게 되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어색하고 딱딱하고 굳어있던 관계가 이렇게 허물어져요. 허물어지면서 용납이 되고 또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이해. 그러면 관계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근데 이해를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지. 내가 그 사람 입장에 한번 서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해하다는 말이 understand라고 그러잖아요. stand는 서다, under는 밑에. 그 사람이 그 입장에 서본다는 거예요. 그 이해하는 겁니다. 그 사람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 아버지, 애들의 아버지잖아. 아니 그 어머니가 기대하는 아들이잖아. 그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잖아. 이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문제가 풀려지는 겁니다. 문제가 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소중한 것에 집중하며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한정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싫든 좋든 내게 들려지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받아들이고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은 내뱉고 절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아요. 절대로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기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좀 딱딱하고 좀 듣기 싫은 말씀이라도 딱 들려지면서 뭐합니까? 내 속에 쓴뿌리를 탁 뽑아내려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이렇게 불편해요. 말씀이 들으면 좀 불편한 그런 말씀이 왜 들리냐? 내 속에 쓴뿌리를 뽑아내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걸 내가 아멘 하면서 딱 받는 순간에 쓴뿌리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돌뿌리 빠져나가고 탁탁하고 굳은 마음이 기경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저 듣기 좋은 이야기만 자꾸 받아들이잖아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은 기경이 안 됩니다. 돌이 그대로 남아있고 거친 게 그대로 남아있고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 앞에 이 태도를 딱 가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통치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6번째 인을 딱 뗍니다. 6번째 인을 뗍니다. 우리 9절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5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5번째 인을 딱 떼는데 여러분 5번째 인을 떼는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떤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고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피 흘리고 죽게 된 이 사람들이 호소를 하는 거예요. 호소를 막 기도하는 장면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이중부정이 들어간 하나님 왜 심판 안 합니까? 그 이야기예요. 이 말은 왜 빨리 하나님 심판 안 합니까? 우리 죽이고 우리 미워하고 우리 박해한 사람들 왜 빨리 하나님 심판 안 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사람의 기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런 헌신된 자가 이런 기도할 수 있나.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이 원수를 직접 갖지 말고 감정적으로 미워하지 말고 이 말이 원수들이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원수들이 옳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원수 갚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공정하셔요. 그래서 악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근데 지금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왜 지금 안 하십니까? 빨리 하셔요. 빨리 심판하셔요. 이렇게 막 기도해도 하나님 지금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최후 심판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너무나 이것이 비참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의로운 자들이 박해받아 순교한 자들이 그렇게 자신의 피를 갚아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 안 하시는 이유는 이 마지막 심판이 너무나 비참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무서운 심판의 날을 아직까지 도래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도래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딱 이 때가 되었다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딱 때가 되었다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는 내가 심판한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다른 때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복음의 진리를 그렇게 알려주었지만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귀뚱으로 듣고 있잖아요. 이 반응을 전혀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더 이상 진행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십니다. 더 이상 이 역사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더 이상 역사가 더 진행되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때가 이제 하나님이 났을 때입니다. 딱 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심판을 행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올 자가 하나님 있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인내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감성대로 다가오셨다면 우리 살아남을 자가 없지요. 근데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드린 기도에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11절을 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의 숫자가 덜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숫자를 딱 정해놓고 아직 안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애가 죽으면 내가 심판,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순교자 숫자를 딱 정해놓고 있잖아요. 3,825만 3만 3천 2명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나님이 계산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고 순교자의 숫자가 덜 찼다는 말은 아직까지 교회 박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영적인 싸움이 계속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직까지는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교회에 대한 박해가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까지 있잖아요.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또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그런 죄와 싸우는 싸움,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을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박해는 이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무한히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적인 박해 무한히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량을 정해 놓았어요. 기간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만 일어납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만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과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 또 일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물질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5번째 인을 딱 뗐어요. 이번에 6번째 인을 딱 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번의 인을 딱 떼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12절로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섬과 자리에 옮겨지며. 여러분 이 6번째 인을 딱 떼시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이게 막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심판의 여러분 그런 장면이지요. 큰 지진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막 산이 갈라지고 건물이 막 주저앉고 이런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마치 일식처럼 검어지고 시꺼매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여러분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데 있잖아요. 이게 막 떨어지는데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가지고 막 과일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고 하늘이 이렇게 말려가는데 두루마리를 이렇게 딱 펴가 마르면 싹 말아지잖아요. 그렇게 하늘이 말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격변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6번째 인을 딱 떼는 순간에 이런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땅이 이렇게 여러분 무너지고 하늘이 말려 들어가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사람이 만든 이 문명의 이기들이 갑자기 부서지고 삶의 터전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쌓아올리는 그 명성이 영원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안전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여러분 문명의 이기가 그렇게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15절로 17절을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여기 나온 임금과 왕족과 장군과 부자와 강한 자와 종과 자유, 모든 사람을 다 막내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삶의 터전을 견고하게 쌓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 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바위가 내 위에 좀 떨어져 가지고 있잖아요. 큰 바위가 내 위에 막 떨어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산이 막 내 위에 막 덮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얼굴을 안 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 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진노를 내가 내 눈을 가려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두렵고 무서운 그런 날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많은 것을 쌓아놨으니까 나는 이제 내 삶을 즐기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땅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바위가 자기 위에 덮치면 좋겠다는 겁니다. 산이 자기에게 덮치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안 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진노를 내가 목격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을 딱 떼는 순간에 여러분, 자신들이 구축한 그 안전장치가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시하고 주목하지 않았던 하나님 때문에 삶이 여기서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막 귓등으로 듣고 관심도 안 가졌던 하나님 때문에 삶이 여기서 딱 멈춥니다. 스탑.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해. 그런 일이 올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평강이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평강합니다. 땅이 꺼져도 평강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은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도 감당 못해요. 하나님이 일으킨 이 재앙, 보내는 이 재앙을 하나도 감당 못합니다. 하나도 감당 못하고 여러분, 그들은 전부 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려움이 없으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우리 이 경제적인 부분이 어렵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야지. 착각이지요. 착각입니다. 지금 내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안전한 겁니까? 그런 여러분, 이 재정적으로 혹은 건강적으로 그걸 구축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안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무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셔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평강 안 주셔요. 저렇게 잘 사는데 얼마나 좋겠나. 평강 안 주십니다. 하나님 인정 안 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 없어요. 행복하지 않는 것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자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간 사람만이 여러분, 이 재앙을 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확신 가운데 사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내가 믿는 확신, 자기 확신, 신념,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감으로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안전해지고 행복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